도둑질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이건? 8계명입니다. 8계명. 신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5계명의 부모나 윗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6계명은 살인하면 안 되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8계명은 인간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유권, 재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과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9개 계명은 전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관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 8계명에서만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 문제보다도 영적 문제를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물질보다도 어떻게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갈까, 어떻게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인간관계를 바로할까 하는 데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야만 마땅을 합니다. 이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 도둑질한다고 하는 거 원어적으로 보면 옆으로 밀어놓는다는 걸 뜻이 있습니다. 옆으로 밀어놓는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수고해서 취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슬쩍 밀어놓고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거, 그게 도덕이다, 도둑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취하고, 수고는 조금 하고 또 많이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죄는 도적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훔쳐먹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 불황이 닥치게 됐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전투를 할 때 여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정복을 했지만 조그만한 아이성을 정복을 할 땐 참패를 당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가니가 여리고에 다 폐하라고 그랬는데, 폐기하라고 그랬는데 여리고에 있는 걸 살짝 휘날산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겨놓고 나가고 까닭에 참패를 당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 다 팔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약속을 해놓고서는 얼마를 도둑질해서 숨겨놓고 나머지를 다 바쳤나이다 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었습니다. 도둑질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죄는 오고 여러 가지 불행이 닥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신령한 교훈은 뭐냐? 첫째는 모든 만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닫게 합니다. 모든 만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됐잖아요. 엿새 동안의 모든 천지 만물 창조하고 우리 인간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했으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 이 세계, 그 중에는 모든 거민까지도 전부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에 대한 소유권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용권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회수해가는 거, 회수권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경건하게 믿음으로 삶으로 동방 1등 부자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졌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퍼서 부르짖었지만은 욥이 고백하기를 모태에서 적신이 남았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빚을 들고 남았잖아요. 우리 알몸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다가 한동안 동방 1등 부자가 되도록 많이 누리게 산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그냥. 주인이 도로 가져갔으니까 나는 본전에 손해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잠시나마 많은 걸 누리게 산 거 그 감사함으로 주신 분도 여호와이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니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가져갔을지라도 나는 그저 본전입니다. 내 생명 거둬가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거둬가자는 거 그리어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전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건. 고린도전서 4장 7절.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는 모든 거 세상 올 때 싸들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알몸으로 왔는데 입을 거 먹을 거 다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셨는데 스스로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맡겼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바로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리문답 1문에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모든 역량, 달란트, 체력까지 다 바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죄 가운데 건져내가지고 구원받은 성령의 전이 되었은즉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 바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인이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김현보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적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먹고 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바로 사용해야 된다. 이게 같은 원리예요. 물질 준 건 먼저 먹고 살고, 그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선한 사업하는 건 하나님 앞에 연보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 사업하는 일, 또 구제하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이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많잖아요. 구제하는 일, 또 유경사업에, 공익사업에 바쳐드리는 일, 이거 참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걸 자기만 그 쌓아놓으면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면 남 좋은 일만 시켜요. 그냥. 참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의미가 있습니다. 도적질하면 첫째는, 둘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뭐 하나님의 걸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4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인데 8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안식일은 복주려고 하나님도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제7일 안식일은 쉬시면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구별한 날이니까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요. 그냥 사사로운 일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니 힘써 하고, 저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 날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러면 선한 일에 바로 사용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날을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까지, 주일 날까지 세상이라고 해서 사사론이라는 건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엿새를 주었잖아. 엿새를 주고서 얼마든지 할 일을 줬는데 하나님의 날까지도 침범해가지고 사사로이 하면 그거 도적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된다. 둘째는 11조를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로 9절.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복받을 줄 아느냐 하면서 11조 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곤고한 가운데 처했나?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전부가 하나님의 건데, 그래서 10의 9은 너를 위해서 먹고 살고 필요한 데만 임의로 선한 일에 쓰라고 허락을 하고, 10분의 11조는 아직도 하나님의 건 직접적인 소유예요. 10분의 1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우리가 넘겨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바치는 건 내 것 가지고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바치는 거지 내 것 바치는 거 아닙니다. 10의 9은 우리 각자에게 다 소유권을 인정을 했지만 10의 1은 아직도 하나님의 직접 소유로 그냥 둔 겁니다. 그걸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거 안 바치면 도적이 된다고 그랬고, 또 11조 바치는 것도 복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말라기 3장 이어서 10절로 12절.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예. 11조를 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무슨 가난해 가지고 바치라는 게 아니고 복을 주려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땅의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예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나 안 주나. 11조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주는데 농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충을 금해줘요. 하나님께서 이 농작물 잘해놓을 때 황충 여러 가지 전염병이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황충을 금해서 그 소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포도하는 사람 하는 포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부도나지 않게 하고 다 구멍을 막아가지고 잘 되도록 하마 하고 축복의 방편으로 11조를 하나님 허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 록펠러 하면은 아주 가난한 집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가난한데 어머니가 신앙이 철저해가지고 8살 때부터 11조를 가르쳤대요. 8살에 20센트를 11조 바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11조를 철저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후에는 석유왕이 돼가지고 세계 1등 부자가 됐는데, 자기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재산이 안만 늘어나도 11조를 안 떼먹었대요. 바로 하면서 11조를 바치는 게 내 평생의 행복이다. 하나님 막는 거 주셨으니까 행복으로 알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록펠러를 부하게 하시고 후에는 미국 부통령도 했어요. 그냥 재산만 늘어난 게 아니고 부통령도 돼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참존 화장품 있잖아요. 참존 화장품. 그 사장님이 김광석이라고 하는 분인데 장로님이 됐는데 원래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더래요. 독실한 불교신자였는데 무허가 약품 제조업에 적발이 돼가지고 도망다녔대. 절로 양산 통도사라고 하는 곳에 절로 도망갔는데 신문에 나왔더래. 자기를 찾는다는 신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최초로 기도했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번만 건져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자소해서 벌금 8억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또 계속했대요.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여성도가 사장님 11조 내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냥 11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 여길 다 보여주면 읽어주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아니면 도적입니다. 이거 하면은 쌀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당돌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딱 한 번만 시험하겠습니다. 딱 한 번 시험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는 11조를 꼬박 낸 모양이에요. 근데 원래 이 회사가 1년에 1억을 올렸는데 그 해에는 8억을 올렸대요. 하나님이 참 응답해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11조 철저하게 함으로 회사가 건실하게 나가고 신앙도 좋아서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서 간증도 하고 책도 냈어요, 이 사람이. 얘가 11조는 복 주려고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가난해서 그렇겠어요? 천재 충만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안 하면 하나님이 도적으로 기뻐하지 않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방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 42장 8절.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면 하나님 영광 딴 데 돌리는 거 아니에요? 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와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흥국가인데 나라가 부강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 정복을 해가지고 유대 나라까지 정복해서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했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이 근성은 내가 건설했고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자 하고 내가 했다, 내 것 삼자, 내 영광을 나타내자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한 건 유대 나라가 지금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11조도 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해요. 징계하려고 징계의 몽둥이로 느부갓네살을 강하게 한 건데 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했다. 아니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가지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징계가 나 정신 착란증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사는 그러한 징계를 받고 7년 동안 회개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고 쌓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2절.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여긴 도적이 나오고 싹군이 나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도적은 은밀한 가운데 주인 모르게 남의 것을 적어 쌓는 게 도적 아니에요? 싹군은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목사는 목자다, 무슨 고위층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이게 싹군입니다. 도적, 은밀하게 남의 걸 적어 쌓는 도적도 잘못된 거고,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 욕심 채우는 싹군, 이것도 도적과 같습니다. 자, 정당에 일해서 대가를 가지고 살아야지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남의 것을 적어 쌓는다든가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일은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거, 이런 건 싹군이고 도적과 같아요. 이건. 대기업에 가면은 그 높은 사람 가운데 일은 안 하고 월급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은 한 10% 정도는 된대요. 10% 정도는 일은 안 하면서 월급은 많이 가져가니까 그게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또 밑에 사람들도 고생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손을 못 보내. 노조가 강해가지고 그런 사람 정리하면은 생산성도 높아가고 또 좀 그 월급 제대로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줄 수 있는데, 이건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은 안 하면서 욕심은 채워가면서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도적과 같습니다. 일 시키고 품삯을 제대로 안 주는 거,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이는 거, 이런 것도 도적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도적과 같아요. 야고보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은 시켜먹고 일 주지 않는 그것도 도적과 같고, 많이 시켜먹고 또 조금만 주는 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장사하면서 저울눈을 속이는 거, 이런 것도 도적과 같고, 또 탈세한다든가 횡령한다든가 부정축취하는 거, 이런 것도 도적과 같습니다. 뇌물 받고 재판을 삐뚤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도 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모든 다른 사람에게 또 국가에 회사에 손해를 주는 이러한 모든 도적을 다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또 다른 사람 명성에 또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 셰익스피어는 내 지갑을 훔쳐간 자는 시시한 폐물 따위를 훔쳐간 것이다. 그냥 나의 명성을 좀 도둑질한 자는 자기를 부유케 하는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나를 참으로 가난하게 만든다. 이름에 목칠을 하고 깎아내리는 거, 이거는 명성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돈을 복구하기는 쉬워요. 이건. 그러나 명이 한번 땅에 떨어지면 그 복구하는 일에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일, 회방하고 손상 주는 일은, 이건 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악한 죄인 줄 알고 그런 걸 멈춰야 됩니다. 교회가 붕되려면 좋은 소문이 나야 돼. 이건. 좋은 소문을 나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 대해서 헌다. 그거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8절 한번 보세요.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마가의 모든 믿는 자에 보내됐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침으로 모범을 보여서 보내되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가 부흥되려면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소문 누가 내나? 소문 누가 내요? 그게 교인들이 내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은 뭐 교회 돌아보지도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건.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맨날 쌈질만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이 나고, 불평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 와보지도 아니하고, 그 교회는 참 쌈만한데, 게다가 아예 그냥 전도문이 막히고 아는 사람 이사 오면 가까운데 성산교회 갈까?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맨날 쌈질만 한데.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혹시 또 교회에서 싸우고 못마땅한 게 있을지라도 집에서나 다른 데 가서는 좀 긍정적인 면, 좋은 면, 무슨 뭐 거짓말로 할 건 없지만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은 말하면은 안 와봐도 그 성산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서로 화목하고 참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은 잘 몰라도 어떤 사람이 이사 오면은 성산교회 참 좋은 교회라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소문은 교인들이네요. 교인들이네요. 전도는 뭐냐?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엔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서는 또 교역자에 대해서 좀, 교역자에 대해서 또 부족한 사람도 또 자랑하려면 좋은 면이 있잖아요. 암만 부족한 사람이랄지 좋은 면이 있어요. 좋은 면을 가지고 자꾸 참 한마디 와봐라, 말씀 들어봐라, 우리에게 와봐라 하면은 참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빛을 발합니다. 또 섭섭한 게 있다 가지고 그냥 모두 잘못됐고 모두 잘못됐다 이러면 전도문이 막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손해나는 일, 명예나 인격에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자족함으로 도적질하지 말아야 돼요. 자족함으로. 왜 도적질하나? 불만 있어 그러네. 족한 줄 모르니까. 늘 있는 걸로 족한 줄 감사하면 뭐 도적질 딴 생각 안 해요. 그냥 자족을 배워서 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족한 생활을 하면 남 비교하지 말아야 돼. 비교하지 말아야 돼. 집이 없다가 19평이나 24평 아파트 장만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천원 얻은 것처럼 기뻐할 거예요. 그냥 또 뭐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언제 불만이 생기느냐, 친구나 동창생들 집들이 하는데 40-50평 되는 아파트 가가지고 꾸며놓은 거 하고 여러 가지 또 볼 때 불만이 생겨요. 그냥 처음에 집 마련했을 때는 불만도 없고 그냥 만족했는데 다른 사람 비교해 보니까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더 큰 집 쓰고 살아요. 그냥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 남편은 아주 성실하고 착실한 남편을 알았는데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무능해 보여요. 그냥 불만이 생기고, 비교하는 게 그게 그 믿음의 손해봅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족해요. 그냥 빈손 들고 왔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 원망할 것도 없고 도적질할 것도 없습니다. 독일 국민에게 존경받는 재무장관인 마티 바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가난했대요. 가난했는데 여관에 볼일 보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신발을 누가 가져갔대요. 그냥 가난한 사람 구두를 가져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친구에게 말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그날 주일날이라 교회 갔대요. 교회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큰 눈물로 감격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고 잘 봤더니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두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 볼 때 자기가 그냥 가책을 느꼈대요. 나는 그저 신발 없어졌다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사람 원망했는데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었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내가 너무나 믿음이 없구나 회개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을 해가지고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재무장관이 돼가지고 존경받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근면성실해서 일해서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타락한다, 애들 쫓겨난 다음에는 일하기 싫고 먹지도 말라, 근면성실하여 일하고. 에베소 4장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구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선한 일을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 서야지. 일은 안 하고 남의 것을 내 욕심 채우자, 이런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을 돕다, 나보다 못한 사람 구제하자,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 힘쓸지언정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그러한 자에 서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적질하지 말라. 세상에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서 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고르게 지키고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쌓을 것으로 복을 주마 약속을 믿고 물질면에 바로 해서 물질면에도 복을 받는 자가 되고, 남의 것을 또 부당한 방법으로 저거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참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일에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 부지런히 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자리까지 서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